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후야엘을 낳고 모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쉽지 않네요. 정말 어제도 리허설을 1시간이나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했다 생각하고 왔는데 2번이나 이렇게 실패하네요.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에 참 TV 뉴스를 보니까 참 감동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ADHD 형과 동생이 엄마가 없는 사이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ADHD의 그 증상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이죠. 그리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사실 동생을 챙길 겨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DHD에 걸린 심각한 이 형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책상 밑에 동생을 넣고 자기가 덮어야 할 이불을 침대 그 책상을 둘러싸서 그 동생을 보호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은 3도 화상을 전신에 입는 바람에 이 장기까지 다 파열돼서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고요. 동생은 다행히도 발밑에만 불이 들어와서 1도 화상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틀 동안이나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동안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아이를 방임한 이 책임에 대해서 여러 번 신고했대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참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사람의 마음이 정신이 고장나고 마음이 고장났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 하나님의 심장을 고장났지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인이 에녹을 낳고 아담이 셋을 낳았다라는 이 두 가지 대조, 두 가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담 중에 어느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아담. 과연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가인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떠났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가인, 에덴 동쪽을 유리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에덴 동쪽을 유리하면서 살다가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놋 땅이라고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건이 뭐냐면 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가인이 받은 벌이 뭡니까? 유리하며 방황하며 거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가인이 받은 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도망간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더 멀리 도망간 그 땅이 놋이라는 땅이에요.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땅이에요. 그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가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의 인생, 유리하는 인생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리하며 인생,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놋 땅에 오자마자 이 공감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은 유리하기 싫다. 방황하며 살기 싫다. 나그네 인생을 더 이상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사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다녔는데 이사할 때마다 그만 이사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만 갔으면 좋겠다. 집을 구하는 문제, 이사하는 문제, 또 복등박민을 왜 양쪽으로 다 받아먹는지 정말 힘든 일이 많았죠. 더 이상은 집에서 정착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을 겁니다. 그 가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면 성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면 가인이 두 번째 줄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였다라고 됐는데 이 아내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여동생. 왜냐하면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를 만나서 사람들이 내가 살인을 범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근친 간에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에녹이다. 에녹의 이름은 뭐냐면 헌신하다, 바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좋은 이름 아닙니까? 헌신과 바친다는 의미는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만 쓰이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그 고대 근동 지역이나 또 이 시대에는 농경 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도 해야 되고요. 어려운 농경일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그의 죄악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죄악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에 보면 성을 짓다, 성을 쌓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을 짓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었지만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저주의 심판대로 그 벌을 순적히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벌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에덴 동쪽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피해 멀리 도망가서 성을 산다는 것은 바로 성이란 뭡니까? 요새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의 나라,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사는 왕이 되어서 산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해서 방황하면 나그네가 되어서 한 곳에서 정착하는 사람이 안 되도록 막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해서 집을 짓고 살고 자기 성을 지어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서 산다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도전한 거예요. 반응한 거죠. 여러분, 참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 맞는 징계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자꾸 인간은 그 징계받는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과 나의 지능과 지식을 터득해서 사용해서 행복이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얻어내는 이 지독함을 우리가 봅니다. 역시 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와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되고 있었어요. 아들을 낳고 성을 지으며 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과 형벌을 그에게 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또 주신 줄 아십니까? 에녹을 낳았던 은혜를 주셨죠. 두 번째는 에녹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되게 만듭니다. 에녹이 18절 말씀 보면 에녹이 이랏을 또 머후 야엘을 머드사엘을 라멕까지 가인으로부터 라멕까지 6대 손이 이를 때까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에녹이 아버지 가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사꾼이었잖아요. 그런데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건축업자로 인테리어를 바꿔요. 건축자로 바꿨습니다. 직장이 바뀐 거예요. 직종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건설하며 지을 수 있는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주셔요. 이런 것을 보면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며 살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는 인간에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걸까? 이 세상에 재능과 능력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죠. 세상을 믿어도 살아도 잘 사는데 왜 괜히 하나님 믿어서 고생하나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것은 그가 얻었으나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있는 은혜는 받았으나 영원한 천국의 삶은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회개하며 돌이키기 위해 나그네의 삶을 허락한 겁니다. 이 땅의 삶을 바라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가난과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누릴 이 행복을 얻고 영원한 것을 버릴지라도 이 순간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 순간의 쾌락을 선택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징계도 우리가 감수하며 달게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억울한 죄를 누명을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 생각하고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 먼 강원도에 가서 탄광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 오해가 풀려서 돌아왔을 때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상 다 그랬지만 이렇게 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품었던 교만의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냥 감수하려고 했다.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풀고 돌아왔다라고 고백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징계를 그대로 당하면 결국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자신이 얻은 것은 이 세상의 명예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6대 손 라멕이 되었을 때 은혜의 기회가 이제 차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그 은혜의 기회를 차단하고 라멕부터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터집니다. 19절 말씀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여기서부터 범죄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허락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하와를 둘을 만들었겠죠. 여자를 둘 만들어서 아담에게 줬겠죠. 아니면 죽 세워놓고 선택해라 했겠죠. 그렇지 않고 하나를 주신 것은 뭡니까? 일부 일처제, 한 몸 되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다른 여자가 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은 예수와 우리 사이에 어떤 존재도 끼지 않도록 만든 결혼의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런데 두 아내를 취했다라고 되는데, 맞이했다라고 되는데 우리 한글 번역이 틀렸습니다.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직접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두 아내를 강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여자를 강탈해서 뭘로 만들었다? 내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여자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도 좋아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빼앗겨서 결혼하게 된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행복을 짓밟아서 행복을 추구하는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사실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면 좋을 텐데 징계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다와 실라라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참 하나님은 보면 라멕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들어온 그 여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 저주로 죽고 뭐 교통사고 나고 안 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억울하게 빼앗긴 야다와 실라의 인생을 되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야다에게는 20절 보면 야발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게 만듭니다. 즉 가축을 기르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우는 유발인데 수금과 퉁소, 악기를 잡는 모든 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천재가 태어난 거예요. 천재가. 실라에게는 두발 가인을 낳아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철의 도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두발 가인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건 잘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두 가정에 그 아다와 실라라는 이 빼앗긴 인생의 이 여인의 고통에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인생의 행복을 주십니다. 부모의 자랑이 뭡니까? 기쁨이 뭡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정말 천재적인 에디슨 같은, 뉴턴 같은,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이 태어나서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물론 라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억울하지만 라멕은 이 덕분에 너무 잘 살게 된 거죠. 즉 자식들의 천재성 때문에 가축이 번성되고 무기가 번성되고 농기구가 확장되어서 성이 더 확장되어서 자기의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는 가인의 죄를 또 이어서 범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 이 작은 상처를 말합니다.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즉 소년과 이 장난으로 싸움을 대련하는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소년이 그만 라멕의 신체를 공격한 거죠.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 이 청소년이 아니에요. 청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소년 어린아이가 어른과 싸워서 탁 때렸는데 그냥 이게 딱 긁힌 거예요. 그런데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쳐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마음입니까? 결국 그에게는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약탈할 수 있는 포악함,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 아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24절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즉 이 벌은 누가 준 겁니까? 가인에 대한 벌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자기를 향하여서 벌을 내린다? 이건 뭡니까?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에 대한 벌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벌을 만든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벌을 만듭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인의 후손들이 전멸해버리고 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가인의 후손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 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와 비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신다. 은혜로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해를 주고 또 나쁜 사람에게는 비만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으로서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때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25절 말씀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동안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 번 동침하여서 정말 수많은 아이를 낳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 중에서 셋이라는 이 아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지나간 수많은 아들 중에서 이 셋을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손들을 낳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서 잘 사는 자식을 주셨다면, 아담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26절에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어떤 후손들이 태어났냐면 셋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에노스에게도 그 믿음의 신앙을 잘 전수해 주었는데, 셋 시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은혜를 받았다면 에노스 시대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쉽게 말하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대부흥사가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정말 대부흥의 역사, 세계를 부흥의 역사로 흔들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없었어요. 죄악의 역사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죄악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입니까? 이 땅에 성을 짓고 요새를 또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여러 아내를 거느리며 수많은 자녀와 천재적인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부강하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눈빛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정말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가정, 내 자식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세상의 것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살면 이 세상의 것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구두 수성공 D.L. 무디는 정말 뉴 잉글랜드에서 소작 농이요 석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8살 때, 그가 4살 때 돌아가십니다. 몇 명을 낳고 돌아가시냐면, 그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19세기 당시에는 8명을 낳은 거예요. 그 중에 5번째로 태어났는데요. 그냥 엄마가 못 돌보죠. 그래서 정말 먹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초등학교 교육밖에 못 배웠고요. 그리고 그가 구두 수성공으로서 구두 닦으며 구두를 수도하는 일을 배우면서 삽니다. 한 끼 한 끼를 먹고 살아요. 그때에 1센트를 주며 복음을 전하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 친구들이 야, 복음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데 그 듣고 있으면 1센트 준다? 그래? 뭐 그거 못하겠어? 하고는 가서 5분짜리 그걸 듣고는 받아요. 다음날 가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마음속에 예수가 누구지?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묻죠. 그러니까 엄마는 신앙생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D.L. 무디야, 네 평생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시카고로 이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구두가게에 들어가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물질, 내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수많은 자들에게 1센트의 복음을 받았던 그 아픔을 기억합니다. 내 모든 물질을 그들에게 다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디가요, 학교 또 기독교 단체 사업을 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물질 다 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벌었던 그 물질은 자기 거예요. 자기 그냥 떵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가 물질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평생 가난하게 살아, 그럼 믿음만 의지해, 이렇게 여러분 저주 같은 축복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물질과 은혜와 건강을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행복합니다. 왜? 나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부활, 영생,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생명을 얻고 사는, 이러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아내와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에노스처럼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우리 자손 중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D.L. 무디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후손이 거장이 나오게 해달라고, 영적 거장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다 나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지 내 후손 중에 하나님 정말 로이드 존저와 같은, 무디와 같은, 이런 토레스 신부와 같은 거대한 영적 대부흥의 사람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룩한 생각만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큐티하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 자녀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그런 영적 거장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뭐 두발 가인 뭐 천재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 거장들이 나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